23년도 첫날이죠. 그리고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저마다 계획을 세우죠. 이번에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리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으리라, 연애나 결혼을 반드시 하리라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계획들을 세웠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 계획들은 작심삼일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려는 모습은 새해에는 전보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은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해야 하고 끝도 잘해야 합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좋지 못하면 이를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하죠. 시작은 용머리인데 마지막은 뱀꼬리이다. 그리고 우리 축구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반 5분 그리고 마지막 남은 후반 5분에 골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그리고 작가 윤성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가들은 첫 문장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는다. 첫 문장이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글귀들이죠. 저희는 지금 시작점에 있습니다. 새해 23년 첫날,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23년 마지막에 잘 마무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4주 동안 새해 신앙 프로젝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읽고 듣고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읽고 듣고 행하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리까지 가면 좋겠다. 새해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새해 그렇게 시작하면 23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질문으로 시작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질문의 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무엇이냐면 길,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을,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모든 기간 중에 가장 힘과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이며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죄를 멀리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신의 지닌 젊음의 힘과 정열이 허탄하고 그릇된 일에 소진된다면 그의 인생은 허무와 절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시작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허무와 절망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당연히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답하겠지요.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이야기했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누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세대, 부모 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도대체 왜 생명일까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탐구 생활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 가득 찬 컵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물이 없는 컵입니다. 근데 이 두 컵에 양파를 올려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있는 컵에서는 양파가 어떻게 되죠? 자라납니다. 여러분, 양파가 그렇게 물 안에 있으면은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줄기가 나와요. 대파 같은 거. 그리고 그 줄기에 더 진행되면은 꽃이 맺혀집니다. 양파꽃 보신 적 있나요? 네,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생각보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세요. 물이 없는 이 컵에 있는 양파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양파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죄악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꽃이 피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뚜렷한 증상이 있는데, 말씀이 부재했던 그 사회는 혼돈과 환란 속에 어둠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죠? 사사기를 들 수 있죠.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음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실 왕이 없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이 마치 자기가 왕이요 주인인 것 마냥 살아내니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사사기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2장 10절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세대가 누구냐면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부모 세대에게 너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유언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들었던 세대 1세대는 어디요?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세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부재하니 당연히 그 다음 세대가 돼야 될 그 다른 세대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 만나로 매일 먹이시며 때마다 씨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 40년에서도 그렇게 살리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서요? 사사시대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출된 문화는요, 가나안의 문화 못지않게 매력적인 문화예요. 가나안 땅, 그 칠족속이, 그 거대한 우상들이, 악한 문화가 웅크리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가 있는 현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공사 또래가 곧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겠죠. 대학 문화와 사회, 직장 문화,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며 비성경적인 가치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아닌 인간의 도덕적 윤리가 다 무너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요. 인권이라는 말로, 문화라는 말로 죄를 정당화하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그 칠족속이, 그 우상들이 우글대는 그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피를 토하며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어,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했건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니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와 문화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삶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세계관이, 내 안에 장착되어져 있는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가고요, 세상에 가고요, 세상 문화 앞에 설 때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탑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물결 앞에 그냥 휩싸여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거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불법과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마음에 먼저 두어. 그 말씀을 여기서 마음에 먼저 두다, 이 두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고 서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 이제껏 살아왔던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나아가는 것임을 지금 마음에 두다라는 이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죄와 전적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복되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내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작은 소리로 주의 뭐예요?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통독하거나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어느새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스캔하는 것입니다. 쭉. 그러면서 나의 죄와 잘못된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정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네 가지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는데,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요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책망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가야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두컴컴하고 그 어두컴컴한 그 방에 쥐가 지나가고 구더기가 있고 그 구더기 가운데 뒹굴고 있는 내 모습, 거미줄이 쳐져 있고 쓰레기가 온갖 오물이 난무한 그곳에 나는 괜찮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 어두컴컴한 그 방에 불이 탁 켜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마 시겁하고 놀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도 나는 잘 지금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열심으로 활동하고 봉사하지만 정작 내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의 삶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삶을 매번 조명하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말씀 앞에 서고 힘듭니다. 어려워요. 왜? 내 죄된 모습을 밝히 드러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조명되기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작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자들한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에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단 앞에 서는 저조차도 말씀에서 내 삶을 조명하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순장하고 찬양팀하고 봉사도 여러 가지 하니까 당연히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 거지. 네,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의 조명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삶이 죄악됨이, 더러움이, 비참함이, 끔찍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안 하고 바로 책망으로 넘어왔어요. 교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르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말씀을 봐야 하고, 내 정황에 맞게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백날 경험한 것을 여기서 얘기한들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말해줘야죠. 그 경험이 하나, 둘, 세 개 쌓이면요,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훈과 책망, 그리고 뭐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에서 유턴, 다시금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야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청산할 것들 청산하고, 치워야 할 것들 치우고, 끊어야 할 것들 끊게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와라. 이게 바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재련되듯이 뜨거운 불에 그 쇳덩이가 들어가면 그 불에 불순물이 다 녹아 그 쇠의 그 온전한 순수함만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연단하나요? 보세요. 우리가 갈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요, 안 찾아요. 우리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만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 자녀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가난해집니다. 갈급해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섭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말씀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또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선한 분이시기에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갈급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이러한 과정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견고한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긴데요, 천천히 따라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몰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정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는 광야와 같은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니까요. 근데 그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고, 설하면 서는 거고, 그 말씀으로 신자는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단련되고 우리의 삶은 온전한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당장 내 진로, 내 대학, 그리고 나는 누구랑 결혼하지, 정해지지 않는 그 삶들이 때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비추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매일 성경 큐티책 맨 앞장에 나오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요, 여기 내 발의 등, 발이라고 쳐봅시다. 이 발의 등이에요. 이 등은요, 굉장히 작은 등이에요. 내 발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전체를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그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맘 같아서는 그냥 우리의 10년치를 다, 네의 삶은 이렇게 될 거니까 착착착 이렇게 순종하면 된다라고 안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라는 거, 매일 그 하루를 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한 1년치도 아니에요, 한 달치 그냥 만나를 다 받아서 축적해놓고 먹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어떻게 했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만나를 먹게끔 하셨잖아요. 왜 귀찮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너의 발걸음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새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서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기 위하여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첫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 주여 오늘의 일정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친구를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가서 어떠한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는 말씀, 감동되는 그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셔야죠. 이거는 목회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새해에는 그런 것이 경험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고 얘기할 때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면 신나는 겁니다. 이보다 신나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것, 이보다 신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원화업계는 우리 2023년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비춰질 때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어두컴컴할 때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그냥 멈추셔야 돼요. 가시면 안 됩니다. 어두울 때는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빛이 조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빛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같고 그릇되어 각자 제 길로 행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저도 똑같이 청년회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는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들어보리라 라는 어떤 각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당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작은 이제 유아실이 있었어요. 다들 가신 다음에 유아실을 혼자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매일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제 상황을 다 알았어요. 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무슨 상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말씀하신 게 제 안에 그냥 경험이 됐어요. 길령아 이런 게 아니라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게 내 안에 확신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길, 우리 주님은요 그 수준에 맞게 말씀하세요. 고차원적인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내 눈높이에 맞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도 우리 주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다시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죠. 23년도 들어오면서 민수기가 시작됐어요.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3지파씩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3지파가요 법궤가 일어나면, 법궤가 움직이면 같은 방향과 같은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자가 나아갈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멈춰서면 멈춰서는 거예요. 민수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됩니다.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통독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상과 통독과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되고 살아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냥 이렇게 듣는 거 말고 내 심령 가운데 진짜 그 말씀이 꽂혀 들릴 때 우리의 삶은 거기로부터 변화와 우리의 삶은 거기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 가운데 없던 믿음이 생겨나길 시작해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음 없는 우리,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제 안에서도요, 어느새 세상에 함몰되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란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함을 좀 봐주지 않으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더 힘들 겁니다. 올해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말들이, 매스컴의 말들이 우리를 굉장히 걱정과 초조와 불안으로 끌고 가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더 이상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 근심, 초조는 없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죽네, 힘드네, 망했네 할 때 우리는 그러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늠름하게 괜찮아, 망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길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러한 말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원하옵기는 이러한 말들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시작을 잘해야 끝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실천합시다. 아까 광고 보셨죠?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그냥 광고한 게 아니라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함께 가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요? 23년도는 이 말씀 일독하리라.
그래서 매일마다 그 일정 분량이 있어요. 들으면서 그림도 나오거든요. 이해도 쉽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서 같이 체크해 주시고, 우리 순환해서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들어봅시다. 행해봅시다. 세상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진리가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는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돌이키면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온전한 자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23년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찬양 갖고 왔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찬양의 가사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는 것. 굉장히 단순한데요, 우리 가운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살아계신 그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 서라 하면 서는 것,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방금 고백한 말씀처럼 하나님, 이 가사가 진짜 우리의 진심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고, 끊으라 하면 끊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는 그런 인생 주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3년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고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23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며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